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4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잠언서 4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같이 들으십시다. 아멘.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모든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되리라. 모든 지키는 것들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아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합독을 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두 번 시작.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 들으실 때 깨달아 큰 은혜와 믿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의 최고의 관심사 중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뭐냐? 건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건강전략하며 돈을 안 쓰던 사람도 건강에 좋고 몸에 좋다면 돈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도 물질도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 서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건강이 소중한 것은 사실이지만 육신이 건강하다라고 해서 다 건강한 것이 아니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그렇게 공감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몸 건강한 사람들 다 여러분 건강한 것이 아니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매석급을 통해서 가끔씩 듣는 내용이지만 자녀가 부모님을 때리고 위해를 가하는 일은 가끔씩 가다가 들어봤었는데, 요 근래 아버지가 아들을, 그것도 가정을 이루고 사는 두 아이의 아버지를 자신의 자녀라 해서 사제총으로 살인한 그런 뉴스를 여러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셨어요? 그 아버지가, 여러분 사대 육신은 건강한 사람 분명하잖아요. 그러나 자신의 가정을 이루고 사는 아들을 자신이 만든 사제총으로 살인한 그 아버지, 육신 건강하다라고 해서 건강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을 때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거 분명하지요. 여러분 마음이, 육신은 멀쩡한데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부지기수로 날이 갈수록 더 많아질 것이라는 겁니다. 사대 육신은 멀쩡한데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도 부지기수로 많을 뿐만 아니라 날이 갈수록 더 많아질 것이다. 참 이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 안타깝고 답답하잖아요. 자, 마음이 병이 든 사람, 끝으로 보면 표가 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병이 든 사람들이 많은지 우리 다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없는 마음이 병든 사람들 하나님은 보시면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성경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의 가장 우선순위가 영적인 것이 먼저, 영적으로 먼저 건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령이 건강해야 마음도 몸도 건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하다고 장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몸 건강이 여러분 장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육신적으로 건강하다라고 해서 영적으로 건강한 것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건강하면 병도 이길 수가 있고요. 영적으로 건강해야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14절에 보면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것을 능히 일으키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영육간에 건강하기를 원하시거들랑 마음 상하지 않는 여러분 믿음 생활을 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젊었을 때는
마음은 좀 상했어도 금세 회복이 돼요. 그러나 나이 들어서 마음을 상하면 회복이 안 되고 그것이 지배이 되어 결국은 여러분 그런 사람도 오래 못 산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제 삼복더리가 어저께 다 이제 말복이다라고 해서 이제 파이가 더위가 갔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은 더위가 다 갔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습도 또한 높아서 불쾌 지수가 높아지는 이런 계절에 여러분 자그마한 일에도 짜증날 수 있고 자그마한 일에도 마음 상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마음 상하지 말고 늘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감사로 날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하여 영혼과 육신이 건강하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하면 첫 번째로는 자기의 마음을 자신이 잘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본문 우리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물어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성령은 자 우리의 마음을 심령밭에다가 비유를 했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물어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할렐루야. 아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마음을 심령밭에 비유를 했는데 마태복음 14장 24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종들이 주인에게 돌아가서 이런 말합니다. 주여, 밭에 우리가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어찌하여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인의 말인즉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겁니다. 그리 좋은 씨를 밭에 뿌렸는데 어찌하여 가라지가 났나이까? 라고 묻는 종들에게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는 성도들의 심령밭에다가 여러분 가라지 뿌리는 일을 지금도 쉬지 않고 하고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는 우리들의 심령밭에다가 의심의 가라지를 뿌리기도 하고 주여. 미움의 가라지를 뿌리기도 하고 원망의 가라지, 주여. 슬픔의 가라지, 분노의 가라지, 질투의 가라지, 악한 생각의 가라지를 우리의 심령밭에다가 막 뿌려버린다는 거예요. 주여. 마귀는 쉬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에 여러분 가라지 뿌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신하라 기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이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사단이 마귀가 우리의 심령밭에 마음밭에 가라지 뿌리는 일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근신하여 깨어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심령밭에 뿌려놓은 가라지가 자라나면 주님의 음성을 주의 성경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진 이 믿음도
맥을 못 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라지가 우리 심령밭에 가라지를 많이 사단마귀가 뿌려놓으면 넘치던 그 사랑이 막 사라져버리고 감사가 바닥이 나고 온유함이 사라지고 소망이 희미해질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던 사람들도 불신앙의 사람으로 변질되어 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얼마나 성경 충만했으면 자신들의 궁여지책이었던 밭을 팔았습니다. 밭을 팔고 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사단마귀가 아나니아 삽비라의 심령밭에다가 마음의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기 때문에 탕심이라고 하는 그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기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결국은 여러분 성령을 속인 일로 말미암아 한날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불행하게도 면을 달리하는 모습을 보시더라도 마귀는 쉬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밭에다가 여러분 가라지 뿌리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울하게 하고 슬퍼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여러분 결국에 가서는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은 비참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미움 때문에 자신이 불행해질 뿐 아니라 심령밭에 뿌려진 이 가라지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의심으로 불행해질 뿐 아니라 별것 아닌 의심 때문에 가정에 웃음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가정스러워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부리는 가라지는 영양분을 다 우리의 심령밭에서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래야 기쁨이 사라지고 짜증뿐인 사람이 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여러분 우리의 심령밭에 뿌려진 가라지로 말미암아 원망과 불평이 입을 열면 나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도 열려있지만 사단 마귀를 향해서도 열려있기 때문에 어떤 날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기도하다가 어떤 날에는 마귀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을 종종 보시더라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우리를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이 말씀을 깨달으셔서 사단마귀 우리의 마음밭에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근신하고 끼어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믿음 생활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도 내려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세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기를 했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다 된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오셔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신 다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리 했을 때 갈릴리 바다에서 장대가 굵었고 갈릴리 바다를 흙이 깨뚫고 알 만큼 업으로서의 일가견을 가진 베드로가 날이 다 된 이른 아침에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그물 내려지는 모습 보고 그물이 도망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것 같지만 베드로는 그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깊은 데로
노를 지어 가서 그물을 던지기 전에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니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하며 순종하는 그 베드로의 순종을 책임을 져주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이 베드로의 순종을 책임져 주셔서 베드로가 던지는 그물 밑에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 고기를 모아주셔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도록 순종을 축복해 주신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바람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축복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면에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의심을 심고 여러분 미움을 심고 불신앙을 심어서 심령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지 못하게 하시려고 우리들의 마음을 자꾸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세세히 살펴보면 은혜 받은 사람들의 마음의 공통점은 기쁨이 있고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게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체험한 성도님들만 아멘 하십시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든 범사를 하나님이 아래 복되게 해주신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든 범사를 헤아려 하나님 건강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아멘. 마음의 즐거움이 있을 때는 화장을 그렇게 두껍게 안 해도요 여러분 얼굴에 티가 다 사라질 정도로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지만 심령의 근심은 아무리 두껍게 화장을 했어도 두껍게 발라오면 여러분 화장이 막 밀려내려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모두가 여러분 마음 상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마음에 날마다 기쁨이 넘치심으로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우리 20절부터 2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지니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건강하게. 자, 22절에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은혜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되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은혜로운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차츰차츰 건강이 회복되게 해주시지만 아멘. 은혜 생활을 못하고 여러분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전에 치료받았던 응답받았고 여러분 고침받았던 질병이 다시 도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약을 쓰시더라도 약발이 나타나기를 원하시거든요. 은혜 받고 드시는 그 약이 보약이 되지만 은혜 안 받고 여러분 드시는 엄청 센 약은 보약보다는 여러분의 몸을 아주 안 좋게 하는 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은혜 받은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육 간에 건강하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범사가 잘 되고, 영육 간에 건강해지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따라 육체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면서 불신앙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사단 마귀는 잣대에 가라지를 뿌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과 생각에 의심하는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음란한 생각들을 사단 마귀가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전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하신 말씀같이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점령해서 가장 수단과 방법으로 분노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사단 마귀는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여러분 의심하게 하고 작은 일에도 슬퍼하게 하면서 마음을 상해버리면 몸 상하는 것은 그 너무나 잔인한 일이에요. 마음을 상하면 몸 상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연세가 드시는 분들은 사는 날 동안에 마음 안 상하셔야 건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마음 상하면 육신이 망가지는 것은 시간 주고, 그러므로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이 말씀을 깊이 깨달으셔서 우리의 신 마음밭에 사단 마귀가 뿌리는 이 가라지를 능히 대적해서 우리 방어할 수 있으실 만큼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새롭게.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면 마음도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면 마음까지도 새로워지는 거 경험하신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아멘. 제가 물어봅니다. 이런 운동은 저축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운동은 적당하게 하셔야지. 죽기 살기도 하면 운동이 그냥 저축이 되는 것 같아요. 후에 제가 운동 안 해도 될 것이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운동은 저축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도 한번 여러분 새 사람이 된 것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은혜 받은 것 갖고서는 안 되고 날마다 때마다 예배 시간마다 은혜 받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은혜 받은 사람, 심령이 새로워진 사람, 변화된 사람, 이런 사람은 가능성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사람이고 변화된 이런 사람 앞으로 잘 될 사람 분명합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를 믿은 지는 오래됐어요. 변화가 된 부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지 않느냐? 여러분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날마다 성결해져 가야 되거든요. 어제보다는 오늘, 지난달보다는 올해, 이달보다는 더
우리는 거룩해져가는 하나님의 지체된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 그런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이나 그런 사람들을 맹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서 그런 사람들의 범사를 헤아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보시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참 삶이 구단되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마다 조금씩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당장 변화된 것이, 그가 변화된 만큼 야곱을 축복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질 때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우리의 몸, 영과 몸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는다는 말씀은 날마다 내가 육의 사람이 변하여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변화될 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고 가능성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열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되어 하나님이 보실 때도 달라진 사람이 되어야 되고 사람이 보실 때도 변화된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날마다의 삶이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편지가 되고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